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마음 지킴의 중요성과 삶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지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요즘 시국이 혼란스러우니까 나라를 지키자. 그래서 내란 숙의 윤석열을 빨리 탄핵하는 게 나라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내란 국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그 사람들을 탄핵하고 대통령을 빨리 복직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각기 나라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의견이 다르지만 그것이 더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공통점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나라는 지킬 만한 가치가 있으니 독립군이 있는 것이고 프랑스의 레지스탕이 있는 것이고, 나라는 지킬 만하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자신의 나라를 향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는 지킬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도 이러면은 지키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밤늦게까지 계속 게임하다가 이렇게 눈이 망가지다니.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밤늦게까지 게임하다가 내가 시험을 놓치다니, 이러면서, 혹은 내가 무언가를 과하게 하다가 이렇게 몸이 망가지다니, 몸이 망가지기 전에 그때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음식을 너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고 조금은 비정상적이고 너무 많이 화학약품이 들어간 그런 음식을 먹어서 내가 건강을 잃었구나, 지금이라도 건강을 지켜야지 하면서 건강은 지킬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병들었을 때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지킬 가능한 게 많죠. 중요한 국보급 문화재가 있는 곳은 아주 그 경비가 삼엄합니다. 막 국보급 무슨 도자기라든지 무슨 특별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을 아주 잘 지키려고 막 여러 시크릿을 두고 또 기계를 설치하고 녹화를 하고 CCTV를 두고 또 순천하시는 사람들이 다니고 그럽니다. 지킬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날이 있죠, 그죠?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밤새도록 그거 지키는 분 계십니까? 누가 가져가도 아무 상관없죠. 그거 가져가시라고. 누가 쓰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지킬 만한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또렷하게 우리 보고 놓치기 쉬운 것, 나라, 건강, 국보급 재물, 이런 것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행복하고 싶다면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지킴에 대한 주제와 그 제목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잠언서 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나라를 지키고 돈을 지키고 국보급 보물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거. 마음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뭡니까? 낙심, 절망, 교만, 불평, 한탄, 포기, 이런 거죠. 마음의 방향성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보급 보물은 레이저인가 광선으로 탁 차단해서 그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사이렌이 울리고 난리가 나고 샷다문이 내려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음은 하자는 대로 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마음을 지키는 거 아시죠? 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고려청자를 지키고 이러는 것처럼 각자에게 있는 마음은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딱 오는데 벌써 저 권사님이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았어요. 권사님은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냥 갸스름하게 떴는 건데 저 옆에 내가 왜 이 밤중에 나를 째려보지?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한 쪽으로 스물스물 움직이려고 할 때 성경은 뭐 하기를 원하시죠?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생명, 모든 좋은 것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 가치로운 삶, 좋은 인간관계, 행복한 가정과 미래와 신앙의 모든 여정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도 지키는 마음에서 출발하도록 용인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따로, 신앙 따로, 마음 따로, 성공 따로, 마음 따로, 인간관계 따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서 네가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액션이나 너가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순종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켜야 할 부분, 바로 마음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정해졌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한 구절만 말할 리가 없겠지요. 성경에서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마태복음은 다르게 말하면 그게 무슨 성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관적이겠죠. 예, 당연히 일관적이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김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마음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 지 마음대로 가출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모든 좋은 생명의 힘이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모든 지킬 것들이 많죠. 아까 말했듯이 나라도 지키고 명예도 지키고 돈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신앙도 지키고 여태까지 지킬 게 많은데 그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네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시작되도록 나 여호와가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지킴은 신앙 상태를,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고 마음이 지 마음대로 하도록 두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선 성경을 모독하는 태도이거나 불순종하는 자세일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본문 안에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와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여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아름다운 인간관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 멋지게 늙어가고 멋지게 죽어가고 멋지게 자녀를 키우고 멋지게 공부하고 멋지게 청춘을 지나가는 이 모든 아름다운 생애를 파괴하는 통로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빈틈과 상관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뜨린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버린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다. 이 모든 것들은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떨어질락. 그렇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거기서 미루면 떨어지잖아. 툭 떨어져. 마음이 툭 떨어지는 낙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낙심은 성경 전반에서 믿음을 파괴하는 중요한 대문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마음을 안 지킵니다. 많은 사람은 성경은 많이 읽는데 마음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이 보류되거나 왜곡되어집니다. 왜요? 성경이 마음을 지키는 그 여정과 순종의 자세에서 모든 좋은 생명의 힘이
나타나게 하도록 주님이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되겠죠. 마음이 낙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생각이 혼란스럽게 흩어지거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는 이런 방법들이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혼미함으로 몰아넣는 전술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낙심과 저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지키는 것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먼저 내 마음이 낙심과 염려와 불안에 압도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선교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일할 때에 내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든든한 마음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요동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이,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되죠? 아닙니다. 기도와 낙심은 너무도 심각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기도를 강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걱정이 좀 있으면 더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걱정은 우리를 기도 앞으로 세울 수는 있지만은 기도 내내 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흔들림은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잡는 악인의 전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지킴과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아뢰라. 그래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간구, 구하고 아뢰고 다 같은 말이죠.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개입하실 거다, 이런 말 아닙니까? 네 마음과 네 삶을 주장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에 앞서서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과 의지를 발현해야 될 좌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란 것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이 기도 전에 먼저 고백되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기도를 왜곡하거나 산파적인 어설픈 흐느낌이나 눈물 뿌리는 쪽으로만 몰아갑니다. 운다고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울면서 일종의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얻습니다. 우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찬송도 있잖아요. 해봅시다. 울어도 다시 시작. 울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울어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낙심하는지. 아니, 취직은 떨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이토록 나를 불안하게 해야 되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마음을 지키면서 신앙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귀찮아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 앞에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면 되지, 성경 읽으면 되지, 이러면서 안 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려는 몸부림과 헌신이 요청되어지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을 왜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을 왜 성령님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에 순종하거나 마음을 지키려는 시도 앞에 서지 않았고 왜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세상을 향해 원망하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 거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흔들리고 슬프면 슬픈 대로 흔들립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하는 대로 흔들리고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하는 대로 흔들립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이나 평안함보다는 불안함이나 요동함으로 이끕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마음 평안, 마음 지킴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예전이나 과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가 더 발전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흔들릴 요소가 많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최소한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호대상이나 차상위권 그룹도 어떻게 해서 나라가 먹는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국민들이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수십 조를 쓰는 부자 나라가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과거는 지금하고 다른가? 과거는요, 먹는 문제가 더 걱정거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정 도우미 혹은 뭐 메이드, 과거에는 뭐 식모 이렇게 불렀는데요, 지금부터 40년 전만 해도 가정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 가운데 전혀 월급을 못 받고 새끼 밥만 먹으면서 주인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주인 집에서 적절한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서 결혼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입 하나 던다고 시골에서 딸내미 딸 하나 먹는 입 하나 던다고 도외지로, 쉽게 말하면 요즘은 뭐 가정관리사 뭐 이래 부르고 하지만 과거에는 영어로 메이드, 식모로 왔는데 월급 없이 밥만 먹여주는 집도 많았습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 옛날이 무슨 뭐 1000년 전이 아니고 3, 40년, 4,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뭐 노사 문제 이런 것들이 많지만 과거에는 뭐 밥 한 끼만 먹여줘도, 그래서 세끼 밥만 먹여줘도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뭔 말이냐면 과거에는 지금과 또 다른 염려거리들이 많았습니다. 역사상 염려가 없는 생애가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도 모인 숫자만큼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면 뭐 여기 모인 사람이 보다 뭐 수십 배, 수천 배의 염려가 여기 가득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기도로 인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의 제사, 제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음의 요동이나 불안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과거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성경시대나 이 시대나 앞으로 지금 손잡고 다니는 여러분의 아들이나 손자, 손녀에 사는 시대에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너희의 마음이 함부로 요동치지 않도록 가만히 있으라. 영어로 be still, 가만히 있으라. 첫째로 마음이 요동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라. 그 영어 성경은 be still and know, 알라, 안다. 그분을 알라. 이렇게 먼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먼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먼저 be still, be still,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낙심과 교만으로 가려는 마음을 먼저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먼저 마음의 요동의 멈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무엇보다도 지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 접근했을 때에 그 마음이 그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먼저 욕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좌절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자랑질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교만하지도 마시고, 먼저 무슨 일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반응을 하려고 할 때 be still, 먼저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러므로 천년이 되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췌장 쪽에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장이나 12장의 암도 크지만 췌장에 뭐가 크게 발전했다면 들은 게 있어서 곧바로 몇 개월 못 사나요?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나 집에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 이야기도 아니고 내 이야기이거나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의 이야기일 때에 먼저 이 마음이 교만하지는 않겠지만은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이 마음이 자리를 이탈해서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지키라는 명령을 먼저 순종하려 해야 합니다. 지키라는 명령이 개나 소나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야훼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사랑에 근거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너무 빨리 교만하거나 너무 빨리 낙심하면은 사건의 반응이 재빨라 보이지만은 요동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알라, 누구를? 그 모든 배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요동함은 우리의 신앙과 명령에 관한 의지의 순종으로 끊임없이 붙들고 지켜야 될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나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이 현실보다 더 현실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부지런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낙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술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낙심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폄하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만 지켜서도 탁월한 투병 생활과 탁월한 실패 속에서의 승리를 구가했을 텐데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세계를 다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도 성경 밖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와 견주기도 불가능할 만큼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첫 마음이 네 마음을 지키되 염려와 두려움에 대하여 너가 너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서 네가 두려워하는 적보다 너의 하나님인 내가 더 큰 분이심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췌장암으로 죽어가는 여러분보다 췌장암조차 다스리시고 그 투병을 통해 당신의 뜻을 계획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어떡할 겁니까? 그래도 걱정부터 할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췌장암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 못하는 분이십니까? 앞길이 잘 안 보입니까? 앞길이 잘 안 보이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읽을 성경 아브라함 앞길이 안 보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지 내가 지시할 땅으로 말을 해주세요. 어딘데요? 그냥 따라와라. 그래 따라갑니다. 요셉은 앞길이 보입니까?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형들이 죽이진 않았지만 팔았습니다. 구말리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열심히 했더니 인정을 받는 줄 알았는데 또 이상한 여자 때문에 감옥 갑니다. 길이 보입니까? 1년, 2년, 3년, 5년, 아마 요셉이 최소한 10년 이상 감옥에 있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춘이 다 감옥에서 시체말로 썩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 앞길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요셉 위에 여전히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 총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애들을 감옥에는 못 보내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다룬 방식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현실에 너무 충실한 것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뭐가 뭐라면 같이 성질 내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한없이 교만하고 그게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 세우거나 나를 수렁으로 던지실 때에 하나님은 네가 내 말을 순종하여 네가 네 마음을 지키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는지를 보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도 될 것 같습니까? 아니옵니다. 그 지키려는 마음에 순종해서 모든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밤에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마음을 두려움이 하는 자는 쪽으로 보내주지 말고 네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크다는 마음으로 붙들고 있으라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니 붙들고 못 붙들고는 떠나서 붙들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성경은 네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부추깁니다. 야, 김 목사 네가 뭐 되겠냐? 야, 김 집사 네가 뭐 되겠냐? 네 몸도 망가졌다면서 뭐 네가 되겠냐?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의 좌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공간, 그 마음을 계속 공격해서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이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뭐 두려워하면 복 못 주십니까? 주실 수 있지요. 그런데 네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내 말을 순종하여 네 마음의 기제가 두려움 쪽으로 달리지 말고, 비록 적들은 가득하고 가나안 백성들이 총칼로 나를 다스리려고 하지만은 내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네 마음의 요동을 두려움 속에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대한 저항은 포기하고 기도로 그것을 상쇄하려고 하고 헌신과 봉사로 그것을 메우려고 하지만은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대로 낙심한 것을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한 것을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를 염려와 낙심, 교만도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교만하게 되거나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하면 교만하게 되는 거나,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반대는 낙심이나 우리 하나님께는 그게 그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명 현실이라는 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열받지 않게 생겼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절규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그 마음이 완전히 그냥 부서지는 것이 그 현실에 반응했기 때문에 정직하다는 것입니까? 그게 인간적이라는 것입니까? 그게 정당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보이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진짜 현실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어느 게 현실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게 현실입니까? 요셉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이십니까?
어느 게 현실입니까? 우리는 진짜 현실이신 하나님을 믿고 이 전능함을 믿고 오늘도 내 마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될 순종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마음은 지켜야 할 사명의 영역이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고 지나 뒤끝이 없지 하나님은 뒤끝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낙심해요. 아니면 교만하거나. 그래서 마음은 끊임없이 지켜야 할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알지어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킨 것처럼 나를 안전하게 지킬 완전한 해결자,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Be still and know, 알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의 그 무한한 긍휼을 끊임없이 기대하고 신앙하고 믿고 배우고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지키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이게요, 우리는 많이 알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너는 두려워 말, 이렇게 말해도 우리 잘 알아요. 애들도 외우고. 그런데 이 본문이 모순적이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키시면 두려움을 안 주셔야지. 이렇게 사방에 적들이 가득한데 나는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조성했다,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나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짓고 너를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인생이 두려움이고, 살아가는 게 두려움이고, 뭐 철이 들어도 두려움이고, 철이 없어도 두려움이고, 건강해도 두려움이고, 병들어도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요셉 같은, 야곱 같은 이들을, 야곱을 공격하는 수많은 가난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뭐 질병, 인간관계, 돈 문제, 뭐 여러 개, 시기심, 열등감, 뭐 이런 야곱이나 우리나 또찜 개찜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발 여러분 마음대로 좀 하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마음대로가 뭡니까? 마음대로 교만하고, 마음대로 절망하고, 그냥 마음대로. 우리는 마음대로 안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마음대로 안 하는 게 결국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뭐 개나 돼지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일부러 뭐 개도 지나가는 거 발로 찰 필요 없고.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가 교만이든 낙심이든 뭐 냉소든 비아냥이든 뭐 열등감이든 근심이든 뭐 요동함이든 간에 그것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지켜야 됩니다. 어이 가지마. 응? 여러분이 막 옆에 막 전쟁이 났으면 애가 밖으로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낙심으로 못 가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당신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왜 형들이 이러는지, 왜 보디발의 마누라가 왜 이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한 7, 80년 살아 죽을 우리들에게 기어코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게 하시든지 전능자가, 그런데 남처럼 다 늙고 병들고 아프고 부인이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애들이 아프고 끊임없이 이 요동칠 만한 환경을 두고도 우리 보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보여드리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발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무슨 근거로 그렇게 교만하신 것입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절망적인 것입니까?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못 쓰십니까? 지금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일 못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 지킬 거 많은데 이제부터 딴 거보다도 네 마음을 좀 지켜라. 여기서부터 네가 원하는 생명의 빛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Be still. 먼저 가만히 계십시오. 제발 좀 교만하지 마시고, 제발 좀 좌절도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간사한 야곱도 피난처와 해결자가 되어 주셨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야곱보다 우리가 한 수 위입니다. 뭐요? 야곱은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봤지만 우리는 야곱이 가지고 있지 않던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먼저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울러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길이 없다, 사방팔방 다 막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은요, 파른 형들도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어디 가서 뭐 종살이 하다가 매 맞아 죽은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당연히 또 자식들이 죽은 줄 알고 뭐 그 피 묻은 염소피 양피 묻혀가지고 당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니까 야곱도 죽은 줄 알고 자기를 판 형들도 죽은 줄 알았어요. 야곱도 사실 뭐 요셉도 무슨 길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죽으셨어요. 요셉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 하나님이 김용우를 지금도 지켜보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켜보실 것이 확실합니다. 왜요? 아니 자기 아들 예수까지 죽이신 분이 여러분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 독생자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하겠다고 죽였는데 여러분에게 무관심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하나님이 그게 가능합니까? 그냥 여러분이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잃은 거고 사기를 당한 거고 지금 월세비가 없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 지킴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마음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거가 노인갓이라는 책에서 잘 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사한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신명기를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변에 돈 많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 말이 많은 사람, 병거가 많은 사람, 민중이 하여튼 간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너무 세요. 막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막 집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부모, 형제부터 시작해서 뭐 여튼간 내 주변이 다 엄청난 적군이야. 말, 마병, 군사, 민중,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를 괴롭혀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게 정상 같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두려워 하는 마음에 네 마음을 할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더 세기 때문이다.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두려워할 만한 요소가 많지. 뭐 말, 뭐 군사, 뭐 민중, 군인, 창칼, 네를 괴롭히는 게 많지. 뭐 가난, 질병, 취직, 결혼, 뭐 질병 많지.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는 게 정직한 것이라고 말하겠지. 하지 마라. 네 마음을 지켜라. 나 여호와가 그것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니라. 이제 여러분의 남은 시간 이것을 증명하는 여정, 그것이 성화요 믿음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신자와 같은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뭐 새끼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는 건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 정신 체계가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자는 대로 안 합니다. 내 마음의 죄성이 하자는 대로 안 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함을 알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안 돼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요 이미 패배돼. 저는요 겉은 멀쩡하지만요 온 몸과 마음이 다 병들었어요. 나의 지난 과거를 알면 사람들이 나를 정상적인 여자로 안 볼 거예요. 정상적인 남자로 안 볼 거예요. 지금도요 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내 속은요 더러움 그대로요. 나는 짐승이, 아니 나는 구데기요. 나는 벌레, 나는 벌레예요. 하나님, 나는 목사님 저는 길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래 살다가 이게 정상이에요. 저는 이렇게 저주받은 삶이 그저 구원이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짐승처럼 여기시는 분, 지금 이렇게 말해도 끝내 두려움 속에서 못 벗어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내 인생의 전부고 나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걸 되뇌이면서 끊임없이 울고 불고 하면서 그렇게 인생이 끝나야 돼. 그게 내 인생이고 나는 저주받은 삶이요, 나는 짐승 같고 벌레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죽으려고 그랬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시작.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사야 41장을 읽습니다. 41장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의 호를 붙여서, 호, 충무공, 이순식, 백범, 김구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호를 붙여주셨습니까? 지렁이 같은, 우리 지렁이 같은 장모님, 이 지렁이가요 벌레를 말하거든요. 이 버러지 같은 목사님, 이거 칭찬입니까? 어떤 집에 애를 낳았는데 돌잔치 가갖고 어이구 애가 버러지처럼 생겼네, 그 칭찬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버러지 맞다. 야곱아, 니는 내가 두고 보니까 네 버러지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만 뭐 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버러지든 관계없어요. 나는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감격을 넘어서 나는 합당하지도 않아. 나는 내 인생은 진짜 버러지 같아요. 여기 있잖아요, 버러지 같다고. 하나님이 진짜 네 버러지 맞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 나 여호와가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도와주고 계세요. 예수님 죽이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 구하겠다고 죽이셨잖아요.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보다 더 완벽한 도움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다리가 아픈 거라고, 그냥 췌장암인 거야. 그냥 조금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 네 버러지 맞다. 그렇지만 순종해라. 무릇 지킬 만한 그 모든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은요, 뭐 마음 가는 대로,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저 뭐 조금만 하면 거만하고 교만하고, 조금만 하면 낙심하고, 그건 우리들의 번지가 아니에요.
그저 예수를 안 믿을 때, 철없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지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둘러싼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한 분이시고 해결자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사람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운 것은 세상과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섭고 세상, 생로병사의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지금 이 설교, 이 율법,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고 있다면은, 이 말씀이, 이 율법이 네 마음에 들어가고 있다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사람이요, 날 너무 비방해요. 말로만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돈 가지고 나를 조롱할 수도 있고, 학위 가지고 조롱할 수도 있고, 또 건강 가지고 나는 지금 비실비실 그랬는데, 여튼간에 그 사람이 조롱 안 했는데 나 혼자 조롱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에 지금 이 설교와 이 율법과 이 말씀이 들어가 않는다면 나는 두려워 안 해도 된다. 사람도 세상도 비방도 두려워 안 해도 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명령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명령, 하나님을 알라는 명령,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명령,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명령을 계속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네요. 마음도 내버려 두고 하나님도 묵상하지 않고 날마다 핸드폰 붙잡고 쓸데없는 정보. 여러분이 세상의 그 모든 정치를 다 알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 연예인들, 그런 말 할 때 연예인은 걱정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아니, 김 목사를 걱정해요. 김 목사를. 뭔 연예인을 걱정해요. 어떤 사람에게요, 딱 물으면 연예인 족보를 다 알아요. 희한한 사람이죠. 예수님 족보는 모르면서 그 여자의 첫 번째 남자친구는 누구고 지금은 뭐하고 있고 두 번째 남자친구는 너무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뭐예요? 마음 가는 대로 하라는 거죠. 이 세상 광고 카피가 뭐예요?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하라. 성경과 정반대의 길에 서잖아요. 마음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나 낙심이나 널버스가지고 요동치는 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뭐라 합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다니까요. 십자가가 이유 불문하고 질린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다른 거 안 준다고? 논리적으로 가능하냐? 아니, 당신을 사랑해서 내 자식까지 죽였는데 내가 딴 걸 안 준다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마음 지킴에서 다시 출발하는 해림의 백성들, 금요 기도의 동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죽는 날까지 염려와 근심은 지켜야 될 영적 세계입니다. 믿음 좋으면 나는 믿음 좋으니까 오늘부터 김 목사도 까딱하면 또 마음 흔들립니다. 누가 이 말하면 마음 흔들리고 또 사람이 저 말하면 또 교만하고. 모든 사람은 죽는 날까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히브리서는 빼더라도 13권을 기록한 바울,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인을 구원시키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던 하나님이 손에 붙잡고 살았던 사람 바울은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바울도요, 끊임없이 마음을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시작. 뒤에 로마에 가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죠?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두려움에 엄습해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렵게 하는 이 문제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고백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다음 주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 주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 주도 여러분과 제가 헤어질 때까지 해야 되고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요소, 교만과 염려, 교만과 걱정 또는 근심과 두려움, 이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킴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오래 또 이렇게 번식되는 교리이기 때문에 좁혀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직 좀 남았죠. 여기 있는 분들 이제 여러분에게도 뇌경색, 암 이런 게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큰 시험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당사자가 나니까. 그래서 남겨놓은 것도 미련 있는 것도 아쉬운 것도 자식도 손주도 하여튼 간에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한 번도 안 해본 길을 이제 우리가 다 정면으로 이제 만나게 되면 그때 마음이 이제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죽음보다 크니라. 요한계시록 읽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마음의 흔듦은 세상과 사단이 흔들 텐데 그때도 두려워하는 쪽에 마음을 달아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입구까지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를 괴롭히겠지만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맺으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낙심하는 마음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나라를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무슨 가정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돈을 지키고 다 좋은데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기운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느니라. 두 번째로 지키는 방법은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가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의지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붙잡아주는 톱니바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 주님을 알아가라. 히브리서 읽습니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No, be still and know. 마음을 지키고 그분을 알아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을 멈추면 천하의 능력자도 낙심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라. 아,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고난에도 뜻이 있으시구나. 비록 내가 지렁이 같고 벌레 같지만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기꺼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 압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압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감옥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압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고백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4가지를 읽고 찬송 한 곡 부르고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뭐 성경 이야기지 뭐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알아간다고 뭐 마음에 걱정이 없어지겠어? 그러면 이제 계속 그렇게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말씀. 저것이 여러분을 붙잡아야지만 지금 설교가 여러분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착상되고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2번째 기도입니다. 2. 낙심은 나의 판단의 용력이 묻지 않고 낙심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 순종을 선택할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박수 치니까 우쭐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만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운전하신 거예요. 낙심과 두려움도 여러분이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못하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면 하나님 이상한 신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여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염려를 우리가 하고 할 수 있지도 않고 안 할 수도 없고, 염려가 오면 자연적으로 그냥 반응하는 거죠. 이러면은 뭐 성경이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걸 지금 김 목사 보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고. 그러니까 낙심 여러분이 결정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한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두렵게 했냐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낙심이 여러분의 판단 영역이었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우선 순종합시다. 다시 시작. 낙심은 나의 판단의 용력이 묻지 않고 낙심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 순종을 선택할 용기를 주옵소서. 이 밤에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3.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힘과 사랑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냥 I can do it 하면 된다, 이 마인드 컨트롤로 백날 해봐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상한 명상 이렇게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나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분이 얼마나 전능한 분인지, 그분이 널 위해 뭘 했는지, 그분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네 안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계시는지,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이죠. 개혁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란 뜻입니다. 성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신조와 교리를 정돈했습니다. 이게요, 이상한 게 아니고 여러분 어릴 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공 잡는 게 매라는 목회 방식이, 지금 제가 다른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공 잡는 게 매라는 방식으로 너무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귀하다고 믿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붙잡으면 좀 더디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저의 목회를 그렇게 믿습니다. 어느덧 벌써 뭐 어떤 면에서는 목회를 조금씩 점검해야, 정리해야 될 시간으로 저도 이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성경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저는 복이 많은 목사라고,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요령도 아니고 금식기도도 아니고 무슨 엄청난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힘과 사랑을 알아가는 것임을 알고 그분을 알아가는 믿음과 기도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해림교회 영아, 유치, 아동, 영어, 청소, 복음 통일 소망 모든 부서 학생들이 당신의 영을 알고 마음을 다스리는 신앙의 중요성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걱정하면 집안에 둘러 앉아가지고 아주 같이 그냥 머리를 맞대가지고 낙심하는 집안은 위험합니다. 아무런 선한 일이 안 나옵니다. 얘야, 우리 마음을 지키자.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보자. 지금은 분명히 아픈 건 사실이지만 다윗도 아브라함도 안 아픈 사람이 없더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이 시절이 축복의 꽃이 피는 계절의 출발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북에서 온 우리 가족들이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곡 하고 이 네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찬송합시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대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2절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나의 승을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널 위해 피 흘리신 주님.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워 말라.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3절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있어요.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 아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여줘. 두 번째, 2번 낙심은 나의 판단에 2번 낙심은 시작. 나의 판단을 영역임을 인지하고 낙심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 순종을 선택할 용기를 주옵소서. 먼저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으니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뒤집어 씌울 겁니까? 당신이 그런 힘을 주십시오. 그럴 겁니까? 그럴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회개하고 함부로 교만하고 함부로 낙심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님의 전능함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다고, 갑자기 뭔가 손해가 됐다고, 갑자기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내가 많이 낙심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야곱은 외삼촌과 그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다니엘은 신하들에게 무시를 당해서 죽음까지 갔지만은 그들은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자신이 얼마나 능력의 신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함부로 낙심하고 두려워했던 부분들을 가만히 내려놓고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금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자가 불렀던 찬송을 반주하는 동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손을 다 들어볼까요? 눈을 감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여 이제부터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더욱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저기 마음이 병든 사람들 많습니다. 낙심하고 교만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녹아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저부터 마음의 말씀의 순종으로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그 어떤 것보다도 붙잡게 하옵소서. 낙심은 나의 판단의 영역을 인지하고 낙심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 순종을 선택할 용기를 주옵소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힘과 사랑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을 믿고 기도, 의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렁이 같고 구덩이 같은 야곱도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예림교회와 신화동부, 영화부, 청소년부, 청년부, 보급통일, 소망부 우리 모든 아이들과 교사들과 멘토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낙심의 위험을 알고 염려의 위험을 알고 근심의 위험을 알고 두려움의 위험을 알고 절망의 위험을 알고 교만의 위험을 알고 마음을 다스리는 신앙의 중요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줘서 그냥 병든 것입니다. 그냥 재산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냥 몸이 아픈 것입니다. 그냥 상처로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염려와 근심으로 이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결심이 많은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교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미 멀리 나가버렸어. 낙심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 이미 멀리 나가서 교만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이미 멀리 나가서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이 밤에 찾아가 너는 다시금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주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민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붙들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자신의 진로와 앞길을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사랑하는 백성들, 사람들의 회방이나 사람들의 비방에 놀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여러분을 공터한 자 접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믿게 하옵소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갈 참으시는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며 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의 백성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많은 모든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에서 남이라. 사랑하는 성도들, 제발 자기 마음이 하자는 대로, 그 죄 가득한 마음이 하자는 대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지나가는 좋은 말로 들리지 않고 고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주 앞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먹는 문제, 사는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늙음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을 붙잡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우리 3절 합시다. 3절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맞아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 신앙의 여정은 내 마음의 이 조각들, 편린들과의 싸움입니다. 기도, 말씀, 봉사 전에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알기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보십시오. 조금만 뭐라 그러면 으쓱대잖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 그러면 또 으쓱대고 뭐 또 그러면 또 침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마음을 지키라. 잘 안 되니까 나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묵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내가 복을 주는 것을 너가 너의 사람들과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나 여호와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남에게 보여주는 건 두 번째고 나부터 뭐 지옥 같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게 많을 건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빛나는 은혜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병, 어려움, 가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는 어떤 면에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우리 애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한번 부르는데 사실 이 찬송을 부르자고 한 것은 3절 때문이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마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사가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너가 두려워하지 않아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이 오늘 설교를 지배한 것이죠. 우리 3절 부릅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말하는 거 아시죠? 어린 양들아, 여러분에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할렐루야! 혹시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오늘 갑자기 해결된다는 뜻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실 수도 있지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을 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지켰더니 거기서 승진한 게 아니고 더 황당한 감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빨리 돈 문제도 해결되고, 마음을 지키면 아픈 애도 빨리 낫고, 마음을 지키면은 내 문제가 금방 해결되면 좋을 텐데 그러실 수도 있지만은 안 그러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찬송 가사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숙제가 되는 것이죠. 주님, 알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흔들게 하는 요소가 좀 없어지면 좋겠지만 이게 1절이고 좀 지나서 요보다 좀 더 센 2절, 3절이 좀 남았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신앙합니다. 주님이 그때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는 좀 남았죠. 특별히 마지막 꽤 센 적이 하나 남았죠. 죽음. 조금 전에도 암말기 성도가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도 조금 센 게 남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앙함으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천국 소망으로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라와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하시는 거겠죠?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5. 질판이 파악되어 그리고 번제의 재판으로 인해 만죄들이 가득한 우리나라에 저는 어느 쪽이든지 기독교가 다시 한번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뜻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독교의 강력한 힘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은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복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는지 뭐 각 하나 기각이 되는지 된다고, 곧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인용이 되든지 탄핵이 되든지 아니면 다시 대통령직으로 복직하든지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이번 기회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6. 자유민주주의운동의 가치가 무너진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자기 자리를 잡고 분명한 지도자. 이번에 탄핵과 계엄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지식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나라가 좋은 점도 많고 비정상적인 것도 참 많았었구나를 이렇게 돌아보게 된다는 측면에서 지도자를 가치를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 덴마크, 제가 말했지만 우리 여수 총마애들이 읽고 있는 글들 중에 덴마크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유럽에서 계속 지배만 받아가지고 국민들이 다 노예 근성이에요. 평생 덴마크가 뭐 땅도 바다보다 낮고 하여튼 덴마크가 굉장히 많이 옆에 나라들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노예 근성인데, 정치인이면서 목사였던 그룬트비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지금 뭐 덴마크가 세계에서 제일 부러운 나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것도 문제는 있겠지만, 또 싱가포르가 뭐 손바닥만한 나라인데 뭐 나라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그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국민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구 자본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자기 나라를 자긍심을 가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뭐 동서 문제, 경상도, 전라도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는 민족이 다릅니다. 싱가포르계, 말레이시아계, 화교, 중국계 또 결혼해가지고 혼혈, 하여튼 인종 전시장인데 이광요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쉽게 말하면 좋은 나라가 돼요. 범죄율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국민의 자긍심이라든지 진로라든지 미래, 또 동양에서의 발전의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가 돼요. 지도자를 여러분이 함부로 뭐 어떤 놈이 그 놈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최선을 아니면 차선을 아니면 차차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 총무를 기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좋은 지도자를 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7 시작. 이번 기업 전후의 상황이 세대 갈등이 해결되고 나라 사랑이 마음이 회복되며 정의를 조성하는 차별금지 법률들의 각종 합법들이 폐지되고 다른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 새 계속 기도하십시오. 한번 법이 만들어지면 이 법을 바꾸는 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너무나 몹쓸 법인데 여러분 기도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분명한 신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8번, 9번, 10번을 빨리 읽겠습니다. 8. 대림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하는 일을 시작해 하옵시며 모든 교회 공사단들이 감사하신 가운데 공천으로 주님과 사람을 섬기게 하시며 그번에 선출된 이제 임직시까지 우리 임직 예정자, 피택자들이 합니다. 뭐 한 분도 낙오함이 없이 저는 완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지속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신실한 동력자들로 사역이 더욱 성령의 근거에서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바울의 심정으로 동일하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시작. 가정의 모든 일들,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생업, 인간관계들을 비롯한 내게 주신 사명과 부탁되어야 할 주제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이 이미 말씀 관련된 기도로 다 하셨겠지만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 이 멋진 나라,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저녁 금요일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성도님들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예배는 마치고 좀 더 자유롭게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놓고 또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실 분들은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금요일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성경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신뢰를 그 어떤 것보다 강하게 붙드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낙심, 마음의 요동, 절망 혹은 교만 같은 이러한 마음의 여러 요소들은 나의 판단의 영역임을 인지하고 마음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과 교만과 게으름의 결과임을 인정하면서 그런 교만과 낙심,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예배와 기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묵상하면서 요셉처럼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고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헌금을 드리는 이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